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해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복음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는 힘겨운 경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언쟁하며 미워하고 분노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복을 구하고 좋은 것만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하나도 없사오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며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나 취업을 원하는 기도의 취업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사람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음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깨끗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노년교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와 노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노인 예배에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각 기관과 속회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활발하게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게 모이는 그 모임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피차 위로와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목사님은 단위에 오르십니다.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시며 우리 생활 속에서 내내 기억되고 실천되고 실행이 되어서 평안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세 분의 부목사님, 캄보디아 유철의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전도사님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실한 감당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329쪽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소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영국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골을 집어넣는, 지금 4손가락 펴고 있잖아요. 4골을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하면은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한 게임에서 한 골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게임에서 3골 기록하면 헤드트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6시즌을 6년, 이번에 6년째 뛰고 있는데 한 번도 헤드트릭 3골 집어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골, 3골도 아니고 4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공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기해요. 중국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썼어요. 참 대단하다. 진짜 잘했다. 그것을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 경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했다든지, 여행 중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할 말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보았을 때도 할 말을 잃기도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썼다고 얘기되는 편지가 13권이 됩니다. 그런 편지들 보면 대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다가도 좀 뭔가 이러면 고쳤으면 좋겠다. 이단들을 조심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 너 무상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떤 충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러냐?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은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오는데 위지역을,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 부르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 부릅니다. 데살로니카는 바로 이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로 하여금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하고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세 일에 불과했습니다. 석주 한 20여일 정도, 이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기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피신한 바람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끌어들였다, 이런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피하여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옵니다.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피신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석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석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마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럽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석주,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3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씩 각각 특징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를 강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대 신앙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로 끝나는 지식적인 신앙, 철학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흥분하다가 감정적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신앙은 열매가 있는 신앙이었다. 실천적인 신앙이었다. 그 소문이 온누리에 퍼진 것이고 그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 가지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한 말, 원문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타오른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부라고 있는데 올 2월 달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보신 것 같은 그런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하든 약간 신뢰하든 신뢰한다가 여러분 합치면 몇 퍼센트냐? 31.8%입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든 전혀 신뢰하지 않든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 63.9%.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당신이 가장 신뢰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카톨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불교, 우리 개신교가 꼴찌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2017년 3년 전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무종교인들이죠. 이 무종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카톨릭에 대해서는 33%가 호감을 갖고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23.8%가 호감을 갖고 있다. 개신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1%만이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2월달 조사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여러분 2월달이면 코로나19가 한창 심해지기 전 아닙니까? 코로나19 이후 아마 그 대답은 더 떨어졌을 거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입으로 말하는 신앙과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 말하면서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삶 자체가 신앙이 돼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 수고를 동반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한 수고가 동반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적인 사랑, 다른 말로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서 보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내 것이 먼저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친구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야 된다. 우리 교회 표가 지난해 주께 가까이 이웃에게 가까이였는데 올해는 덧자를 더 붙여서 주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그렇게 정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웃에게 더 가까이, 우리 교회가 그만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힘이 아닙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곳 가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방탕아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깡패 기믹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산 청소년들 200명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봐라, 이런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곳에 사는 청소년들 개개인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학생을 조사한 학생이나 저 청소년을 조사한 학생이나 결론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 거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그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이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과제를 내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보고된 이 200명의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서 조사해봐라, 이런 과제를 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추적하고 조사하여 보고서를 냈는데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200명 가운데 사망했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아이들 20명이 있었는데 그 20명을 빼놓고 18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받고 교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자. 직접 정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했다고 하는 116명 하나하나 면담을 하면서 옛날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구제불능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대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25년 전의 결론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했었는데 이번 25년 후에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한 여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한 여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여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을 썼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 이처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 여선생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수고를 하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거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하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바로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취업도 안 됩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아이들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 집에서 돌봐준 것도 힘들고, 특히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처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리저리 런던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가 무심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확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가구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가구 회사 사장이 되었고 사업도 크게 확장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시를 짓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488장에 실린 가사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가구 공장의 직공,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찬송시를 지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세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곳이라고 했잖아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얼마나 독종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분명 오늘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이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 모든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처로 더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 칭찬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5절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뿐만이 아니라 큰 확신과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것 같고 우리들이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뭐 한 것이 있다 싶은 거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보통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 그 다른 점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이나 웅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궤변을 늘어놓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떤 철학자가 와서 한마디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단단한 것이라도 깨트려 부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완악한 삶도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요 큰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곳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특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세워가고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삶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7장, 구찬송가 20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기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힘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그래도 오늘 정말 얼마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찬 것 같은 그런 기분인지 모릅니다. 보기에 좋으시죠? 근데 아직도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져야만 우리가 마음껏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들 회복할 수 있고요.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예배와 집회 거의 그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4부 예배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지난주까지는 이 자리에 50명 이하만 모일 수 있었는데 3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4번이면 우리 교인들 다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상부 예배인데도 아직까지도 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좀 많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충분히 모든 방역 조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키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다 이전처럼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기 위해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노년부 예배 교회에서 모입니다. 바로 이 좀 넓게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예배실에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 모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도 각 부서들 영아부와 유아부 아주 어린 아이들만 제외하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 이렇게 안내하셔서 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그래도 어른들은 조금씩이라도 모였었지만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적으로만 어려움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가운데 다시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열이 난다든지 조그만 증상이 있으면은 교회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계속 할 겁니다. 예배를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정된 좌석 잘 지켜서 오늘처럼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만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 정부의 그 지침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모이게 되니까 더욱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집회들
매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건 김성경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노영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의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